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농담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서 보니까 한 사람씩 천국에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 올라오는 사람들 하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분 올라오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올라오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가서 목사님을 맞이하더니 방석을 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막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원정원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아니 천국계까지 와서 꼭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랜만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 농담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복음이 없다는 말이 되겠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마산 지역을, 우리가 한국을 복음화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전 세계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깨닫는다고 하면 요단강 강변에 세웠던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대학이 심각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 대학이 학교가 아니고 이미 자격증 따는 곳으로 바뀔 정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졸업을 해도 지금 30%밖에 취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들 그 바람이 중고등학교에도 다 불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뭔가를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세상의 지식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이어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만들었고,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아주 어렵게 만든 것을 찾아볼 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면 아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기준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은 남편, 안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아무리 교회 환경이 안 좋고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가족이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마산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를 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이 자꾸 이 사회에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자꾸 찾아오는지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꼭 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답이 없어요. 왜 성공을 하고 지도자만 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변하는지, 왜 성공한 나라일수록 이상하게 마약 환자와 정신병자들이 자꾸 성공한 나라일수록 늘어나고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자꾸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느냐? 여러 가지 코로나의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이런 바이러스의 질병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오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런 여러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그 근본이 원죄이고 그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저 남자가 참 찌찌하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알 수 있어요. 저 여자가 참 이상하다 여러분들 밖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되고 잘 먹고 여러분들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혼이죠. 이혼. 가정에 제일 많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혼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 자손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 중에 집을 나와서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 사기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여러분들 도적질이라든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 땅에 재앙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어떻고 나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앙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이 사단과 영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 자녀들이 흑암 쪽으로 자꾸 빠져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원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우리가 뭐를 하자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우리가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자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 읽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가정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25절 남자들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죽기는 어떻게 죽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믿으시고 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정에 들어오는 저주의 세력을 막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원죄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하면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정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부부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잘못된 가족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일단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우리는 잘못된 부부관, 가정관, 결혼관이 뭔가 하면 무조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부터 틀리니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문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단의 세력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음이 이해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우상과 미신과 귀신과 악령이 전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옆에 있는 여자분들을 좀 쳐다봐요. 다 여자분들인가? 아니, 자기들끼리라도 쳐다봐요.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딸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남자들 아멘해요. 아내들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딸을 나에게 주셨구나. 남자분들 아멘 크게 안 하시네요. 남자분들 일어나 보세요. 2층에도 일어나요, 남자분들.
옆에 사람이 여자분들 장로님, 김성배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니 저기 우리 김관진 집사님도 일어나셔요. 정말요. 여자분들 이렇게 아내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한번 쳐다봐요. 양쪽 옆에 쳐다봐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딸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아멘. 여자분들은 아멘을 하셔야지. 앉으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크게 안 하시네. 여자분들 오늘 정신 먹지 말아요. 남편들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부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여러분들 모든 그런 고민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경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말고 그 상대방의 그 배경을 약점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들 평생 무당 밑에서 자란 아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배경을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아가페 사랑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배경이 이해되어져야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해해야지 이것이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평생 뭐가 되느냐? 왼수가 되느냐? 평생 왼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히 남자와 여자는요 반대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체질을 갖고 있냐면요, 남자들은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밤새도록 가서 낚시질하고 와가지고요 낮에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초상집에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보스톱 치고 와가지고 또 피곤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피곤한데 왜 가서 낚시질을 하고 보스톱을 치고 저린가 말이야 잠을 자지 그러면서 자꾸 잔소리하면요 그거는 남자고요 빨리 천국 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남자들 체질이라는 체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작은 것에 작은 걸 요구하고 작은 것에도 감동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여자들은요 편지짜리 글자 몇 자만 적어서 편지를 줘도요 엄청나게 기뻐해요. 남자분들 아멘 하세요.
거기다가요, 만일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왔다 이러면 이거 완전 감동한다니, 감동이에요. 근데 그 작은 걸 남자들이 안 해. 남자들이 하질 않아. 그리고 생일날 왜 꽃을 안 사왔냐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했잖아요. 아, 내가 꽃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해. 징그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작은 거에 감동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다가요, 여자분들 촛불만 켜놔도요 막 운다니까. 촛불만 켜놔도 울어요.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부부가요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내가 남편을, 아내를,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일단은 체질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체질가 그래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절대 여러분들 이혼하는데요, 만일에 크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혼하는 부부 절대 없어요. 작은 싸움에 이혼을 하지.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이해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야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가족들이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에 이상한 장인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경을 이해했어요. 배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가족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축복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부부가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미웠던 것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던 것이 여러분들 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들이 뿌리를 바꾸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원에 잡풀이 나면 정원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풀을 뿌리째 뽑아야지, 위에만 뜯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날 때는요, 여러분들 더 심각하게 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교회의 뿌리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밖에서 잘 논다고 할지라도 우리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과 가문의 내력에 흐르고
그분을 잘 모르고 있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그쪽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정도 여러분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내력이 있다, 이런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외에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가문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영적인 부분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하나님의 기념비적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믿음의 모든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늘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